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도 여러분 성경에 있는 거 아시죠? 성경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부터 17절. 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그 명령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염려하였으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을 나아갔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렀더니 가장 군주 중 하나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고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을 내게 이를 때 내가 그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라 눈이 바뀌었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몸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아멘. 자,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 거기 주보에는 일어난 일들 그랬는데 뭐 일어났거나 또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아버지 집인 천국에 가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여러분 아무나 못 갑니다. 너무나 거룩한 곳입니다. 천국은 죄인이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수고와 어떠한 행위나 공로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제가 늘 강조했던 말씀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죽었던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났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말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거듭 났다는 것은 우리의 죽어있던 영이 다시 태어나서 영의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말합니다. 거듭남을 경험하면서 우리들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임을 알기 시작합니다. 영적 존재임을 알았다면 우리들은 영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영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과 영의 세계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여러분 두 종류의 세계입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먼저 영의 세계, 영계를 생각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인격을 가진 자가 존재하는 세계가 바로 영적인 세계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의 세계에서 존재하는 인격을 가진 자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인격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것을 인격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소나무나 그 다음에 식물을 보면 이런 건 없습니다. 인격은 바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 그리고 악한 영들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의 세계에서 존재하는 인격을 가진 자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나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영으로 있으면서 물질 세계와 영의 세계를 다스리고 통제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들입니다. 시편 103편 20절부터 22절이나 히브리서 1장 14절에 말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하죠.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봉사하며 성도들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마귀와 그를 따른 악한 영들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마귀가 되어버린 루시엘 천사도 원래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마음의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나 두 번째 하늘에 자신들의 거처를 두고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천사들, 마귀와 악한 영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입니다. 사람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냥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역 개정은 이게 더 잘 나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만이 영적 존재 가운데 유일하게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지내게 되기를 바라고 계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람에게 영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람은 물질 세계에 살면서 영의 세계를 알 수 있게 만들어졌지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영적 소경은 영의 세계의 주인 대신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인간을 제외한 영이 있는 모든 피조물들과 창조주 하나님은 영의 세계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 인간을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분이므로 인간의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십니다. 천사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녀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손해요. 이런 지식이 성경이 있어요. 딴 데 없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우리가 무슨 영의 세계를 알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기능 면에서 인간이 천사나 마귀나 악한 영들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영의 세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영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알고 적용하기 위한 우리들의 신앙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읽은 이 다니엘서 이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서 10장의 앞부분을 제가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지도 70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이 시기에 이미 바벨론은 역사 속에서 바사 제국에 의해 무너집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당시 천하무적이었지만 교만했던 그를 하나님이 피하시고 바사 왕 고레스를 세웠습니다. 이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 본토로 귀환시키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에스라서 느헤미야 그대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불타고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고국에 대한 두 가지 소문을 듣게 됩니다. 첫째는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한 수가 너무 적다는 겁니다. 붙잡혀올 때는 엄청나게 많이 붙잡혔는데 다시 고국으로 돌아간 수가 너무 적었어요. 온 회중과 남녀 종을 합쳐도
5만 명이 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서 2장 64절부터 65절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 성전 복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냈는데 성전 복구가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 의해서 중단이 되었다는 소식을 다니엘이 듣습니다. 에스라 4장 24절에 보시면은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왕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약 16년 동안 성전이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라 했는데 성전이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에서 방해받습니다. 그 이유를 갖다가 다니엘이 지금 들은 겁니다. 자,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사에 남아있던 다니엘이 이 두 가지 일로 22일을 작정해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합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80세를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실 일이 있었기에 다니엘을 바사 제국에 남겨두신 겁니다. 다니엘에게는 사명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일로 슬퍼하며 금식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환상이 나타납니다. 다니엘서 10장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 이래는 일주일입니다.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hit대겔이라는 큰 강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참으로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조국 이스라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애써서 간절하게 21일 금식하며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은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의 위엄을 거의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드러낸 적도 아주 가끔 있었지만 오히려 죄인이나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2000년 전 그 전이 오시기 전이나 오신 후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자기를 나타내었습니다. 자, 먼저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의 모습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는데 그 전의 모습, 다니엘서 10장 2절부터 6절에 나오는 다니엘이 hit대겔 강에서 금식하고 있었을 때 그는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띄었더라.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정금띠를 띄었고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고. 다니엘서 10장 5절 6절에 그리스도를 본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hit대겔 강에서 금식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여러분 히브리서를 우리 공부했던 분들은 기억나시죠? 창세기 14장의 멜기세덱이나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나타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전에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모습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변화산에서 주님을 보았을 때입니다. 그의 옷에서 광채가 났으며 그 희게 된 정보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베드로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제는 그리스도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 후의 모습입니다.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를 붙잡으러 가고 있을 때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길을 가던 사울에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에게 비춰졌습니다. 순간 사울은 땅에 엎드러졌고 예수님이 자신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음성을 들었고 그 이후로 그의 삶은 오직 예수님만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었을 때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되고 네가 보는 것을 7교회에 보내라는 지시를 받게 되고 곧이어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트레이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환상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위엄을 본 자들 다니엘, 사도 바울, 사도 요한의 공통점은 그리스도 앞에서 죽은 자 같이 되었고 몸에 힘이 빠졌고 깊이 잠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10절을 가보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고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그리스도의 이상을 보고 죽은 자 같이 된 다니엘에게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한 손을 내어 밀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아주 자상하게 다니엘의 엎드려 죽은 것 같은 몸을 일으키고 천천히 일으키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사람 능력의 종이었던 엘리야가 아방의 아내 이세벨의 협박에 하루아침에 온몸의 영적인 힘과 육신의 힘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데려가려고 애걸하며 로뎀 나무에 자고 있을 때 나타난 천사의 모습과 비유가 됩니다. 그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엘리야가 일어나자 숯불에 구운 떡과 마실 물을 주었습니다. 자, 11절을 보면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었으니.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이 하나님께 크게 은혜 받은 사람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와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찾아왔을 때입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저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이미 환상 가운데 이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방문을 받고 기절하다시피 한 다니엘이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까지 받게 되니 지금 다니엘이 얼마나 떨리고 있겠습니까? 자, 12절을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라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21일의 기도를 마친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왜 두려워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귀중한 기도드리는 자세,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세가 나옵니다. 왜 기도를 하고 있는 다니엘이 기도하는 목적을 깨달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분명히 12절에 나오죠.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깨닫는다는 표현을 언제 우리가 많이 사용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상태예요. 여러분 성령이 지금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니엘은 깨닫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은 지금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있는 중에 방해를 당하는 문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두 가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왔는데 사마리아 사람에 의해서 이 성전이 중단되고 있는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잡혔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다 돌아가지 못하고 겨우 5만 명 미만이 돌아갔다. 이 문제에 대해서 깨닫게 해달라고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생각으로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 문제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 계시죠?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하다 보면 정말 엉뚱한 기도할 때가 있는데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좋은 일도 나타납니다. 또한 원하지 않은 일도 생깁니다. 이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간혹 모든 것이 잘 되기도 하지만 엉뚱한 방향으로,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꿈꾸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자기가 믿던 사람이 갑자기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금방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저 사람을 잘못 생각했나 보다라고
단정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성령께서 제 마음에 종아, 그 사람이 잘못되고 이상한 것이 아니고 너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다니엘이 기도 시작의 첫날부터 스스로 겸손해지려고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스스로 겸손해지려고 그는 결심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해줍니다. 이 사실 여러분 정말 받아들이고 있나요? 삶에서 이거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은 다 여러분의 어떤 가지고 외모 안 보였던 여러분이나 제가 겸손하면 은혜를 주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배움, 지식, 집안, 인물, 돈,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일단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무조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영의 세계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힘이 큰 것이 힘이 작은 것을 이깁니다. 마귀가 인간보다 힘이 강하기에 인간을 이긴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보다 힘이 강하기에 마귀를 이긴 것입니다. 지금도 이 원칙은 동일하게 여러분 적용됩니다. 믿는 자가 마귀보다 영적으로 강하면 됩니다. 믿는 자 누구에게나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이 권세와 능력을 누가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마귀에게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합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마귀에게 담대하는 자는 이깁니다. 믿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고 마귀에게 담대한 자는 이깁니다. 이게 영적 전쟁의 원리입니다. 이거 꼭 지켜야 돼요. 여기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자, 영의 세계에서 위험한 것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교만입니다. 특히 영적 교만이라고도 합니다. 다니엘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사람도 저절로 겸손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겸손해지기 위해서 스스로 결심하여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 첫날부터 스스로 겸손해지려고 결심했다라고 말합니다. 저절로 겸손했던 사람은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겸손해지기 위해서 다니엘도 스스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타고난 겸손은 없습니다. 겸손한 자를 주위에서 보았습니까? 그 사람은 아마 겸손해야겠다고 본인이 스스로 결심하고 지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겸손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지금보다 더 스스로 겸손해져야겠다고 결심하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즉시 들어주십니다. 자, 13절을 보시면,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다니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가브리엘 천사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가지 못하도록 바사 왕국의 군부가 21일 동안 막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왜 바사 왕국 군대입니까? 다니엘이 지금 바사라는 나라에서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바사 왕국의 군주는 바사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둘째 하늘에 거하는 공중 권세 잡은 사단과 그의 악한 영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각국마다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사단과 그의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이후 여호와를 막론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나라에게는 이런 종류의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누르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조상들이 섬기던 귀신의 영들과 악한 영들이 많았습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나라와 가정과 개인들에게도 악한 영들이 그들을 억압하고 누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은 오늘도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기도를 통해서 오는 것을
마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가브리엘 천사가 가지고 내려오는 응답을 마귀의 군대들이 동원돼서 막고 있었습니다. 기도가 중요한 것일수록 마귀는 방해를 합니다. 기도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잠시 살펴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간절하게 임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사람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직무유기를 하는 자들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대신에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어떤 형제나 자매나 어떤 사람을 구했는데 그 형제가 열심히 기도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도 그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으른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계속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기도할 수 있는 양을 넘겨주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달란트나 문화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사람에게서 빼앗아서 더 있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8, 29절에 보면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라. 이게 하나님 나라 법칙이에요. 누가복음 19장 24절 26절 곁에 섰는 자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마귀를 도와주고 있는 셈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듣고 깨닫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기도를 이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를 하면 기도의 강함과 약함에 관계없이 그분은 이미 마귀의 편이 아니고 하나님 편이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마귀는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당신이 점점 영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적군이 인정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마귀는 우리를 무서워하게 됩니다. 믿는 성도 간에도 정말 진실하게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을 잘하고 아는 것이 많은 사람, 똑똑하고 영리하고 지혜롭다고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경쟁에서는 이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 영의 세계에서는 이런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영적으로 승리하기 원한다면 네 가지를 한번 실천해 보았으면 합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승리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네 가지를 실천해 보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두리뭉실하게 알지 마세요. 사탄은 항상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당히 알아. 그걸 이렇게 보니 대충 믿어. 그건 딱 마귀입니다. 성경에 대충 믿으라는 게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저한테. 제발 본인의 신앙이 혹시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그런 말을 옮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처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대충 적당히 믿으라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런 얘기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저와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암송하고 그 암송한 말씀을 자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주면 우리는 내 삶에 적용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확히 알기 위해서 말씀을 자꾸 암송하고 그 말씀을 자꾸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어요. 두 번째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몸에 배도록 기겼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에게 1시간 하다 뭐하라 그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오늘 밥을 못 먹겠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내 몸에 나사가 풀린 것 같아. 이상하네. 기도하니까 내 몸이 아프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몸이 배도록 해야 됩니다. 기도의 습관, 정말 이 holy habit이랄 때 거룩한 습관을 우리가 정말 가져야 돼요. 세 번째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살면 손해볼 일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한번 기억해보세요. 한 개도 없어요. 정말 겸손하게 살면 손해볼 일 한 개도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겸손하게 사는 당신을 높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들에게 겸손하게 사는 것보다는 제발 너 좀 나타내고 높이고 자랑하면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네 번째, 말을 아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을 듣자마자 말을 아껴야 되는데 목사님 이렇게 설교가 길어 이렇게 오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의 종들에게 준 특권, 말씀 전하는 시간이잖아요. 자, 말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을 하고 나면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참 제 마음이 많이 꽂혔습니다.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보실래요? 야고보서 3장 2절 여기 스크린에 나오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아요. 우리 모두가 다 실수가 많아요. 인간이 그래요.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뭐요?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억하세요. 이 줄 좀 치세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이것 저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든 크리스천에게 주는 말씀 아니에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사람이라. 사람들 간에, 성도들 간에 상처 주고 받는 것이 대부분 말입니다. 말을 전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을 줄일 수는 있고 이왕이면 꼭 해야 할 만한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제 경우도 저도 말하고 난 뒤에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금요일날 예배 마치고 성도분들하고 얘기하거나 주일날 이렇게 갈 때 다들 괜찮은데 이렇게 얘기해요. 개인적으로 저한테 와서 상담하거나 제가 기도할 땐 괜찮은데 함께 얘기할 때 모르면 저도 이거 내가 왜 얘기했지? 그러다가 정말 많아요. 정말. 근데 성도분들은 저처럼 고민을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냥 뭐 했는데 뭐 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믿음이 자라면 이거 지켜야 돼요. 이 말 때문에 얼마나 사고 많이 치고 얼마나 실수 많이 하고 마귀가 상주하는 게 말이잖아요. 구설수.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댓글 달아가지고 뭐 사람 죽이는 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정치로 미국도 지금 대통령 선거 지금 보십시오. 이 말 얼마나 이게 무섭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안 돼요. 잠언서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상. 우리 이런 말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정말 이게 합당한 말이 있는 거야. 이 모임에 합당한 말이 있는 거야. 이 형제가 지금 몸이 아플 때 필요한 말이 있는 거야. 이 사람이 위한 말이 있는 거야. 우리가 입이 벌렸다고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정말 이 영적인 거잖아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상. 경우에 합당한 말 하라는 말이에요. 잠언서 17장 28절. 제가 개인적으로 엄청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왜냐면 제가 미련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지금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 여기도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이 없으면요 사람들이 여러분 함부로 못해요. 지혜로운 자를 여겨요. 이건 정말 맞아요. 미련한 자도 내가 미련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분 계시면 이대로 지키면 돼요. 뭐 딴 거 노력하지 마세요.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이고 그냥 입을 꼬매세요. 말만 하면 돼요. 그 입술을 닫으면 뭐예요? 슬기로운 자를 여기면. 두 가지로 잠잠하면 닫으면 성경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꼭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저희가 얼마나 이게 좋은 겁니까?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자꾸만 나쁘게 만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말에 실수가 많고 말을 하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잠언서를 여러분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잠언서에 가르친 대로 살면 여러분 신앙에 정말 도움이 돼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본인도 알지만 주위 사람들이 알아요. 자매님, 형제님, 성도님,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많이 변해진 것 같아요. 뭐요? 말 안 하면 변했다고 다 얘기해요.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경우에 합당한 말, 또 말할 게 있죠. 예수님 얘기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예수 막 그냥 예수 얘기만 막 해보세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네요. 하늘에서의 영적 전쟁은 인간이 에덴에서 죄를 범하고 쫓겨난 후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영적 전쟁을 하셨고 말씀에 순종하면 늘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끝에 마귀가 등장한 거 여러분 아시죠? 마귀가 방해했고 괴롭혔지만 예수님이 승리했습니다. 한번 요거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 사역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아버지가 원하시는 공적인 사역을 예수님이 시작할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 2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때가 지금 십자가 지기 이틀 전입니다.
자기 사람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나와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보이지 않는 이 마귀가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영적인 눈을 우리가 떠야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이틀 전에 마귀는 자신이 계획했던 일을 가룟 유다를 통해서 합니다. 구약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러한 영적 전쟁에 대한 정확한 실체를 몰랐습니다.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 가운데도 예수를 믿는 자는 이 영적 전쟁을 알고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사단은 성도들의 눈과 귀를 가려서 영적인 것을 보고 듣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육신의 것들을 보고 듣고 믿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남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말씀을 믿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마귀의 방해를 알고 기도로서 미리 예방하셔야 됩니다. 마귀와의 싸움이 시작되었을 때는 인정사정 보지 마시고 담대하게 믿음의 방패로 적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시고 성령의 금인 말씀으로 물리치는 복된 저관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동장이 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